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를 앞에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하시고 몇 동네를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면서 이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를 보시고 처음 설교한 내용이 산상수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시내산으로 오게 하십니다. 시내산으로 오게 해서 한 달 정도 시내산 밑에서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일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주신 것이 계명과 여러 가지 많은 율법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오늘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메시지가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 그 팔복을 이야기하셨다는 이 팔복에 가면, 그 산에 가면 팔복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공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행하신 사역은 바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인데, 그 내용이 산상수훈으로 5장에서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긴 설교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팔복인데, 사람들은 이 팔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 아니면 복받기 원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두 번째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온유해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복받는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복받기 위한 말씀, 윤리적인 말씀, 도덕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길 때가 많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팔복을 통해서 요구하는 네 가지 삶의 전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병 고침 받으려고요. 몇 동네에서 이적을 행하시고 병 고쳐주셨는데 그 소문 듣고 병 고침 받으려고 모여왔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이렇게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의 바탕, 이 바닥, 그러니까 기초, 이것이 중요한데 이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참된 복이 뭔지, 그리고 그 복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흔히 복 그러면 부유하고 잘 살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른 차원의 복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동에서 본질로, 성도의 내면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에 포커스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런데 마지막 8번째는 보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처음 것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중 것도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과 관련이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안에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잘 살고 좋은 성품 가지고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어요. 성품 좋아도 여러분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영적인 논리적인 순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천국 시민의 기본 특성이며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결과로 그 다음 특징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다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하니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뭐죠? 반복되는 단어?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복받기 위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면 조금 핀트가 잘못 맞춰서 말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원래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카리오스. 예, 무슨 아이들 먹는 이렇게 그 비슷한 발음인데,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이 그 단어에서 스페인어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때 그거 아시나요? 따라라란딴 하고 마카리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예.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그런 건 모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카리나라는 말이 한때 많이 이렇게 춤으로 알려지고 유튜브에도 많이 등장했던 마카리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마카리나라고 하는 말은 기뻐한다, 축제한다, 그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라, 복이 있나니가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기뻐해야 되냐? 심령이 가난한 너희에게 하나님의 천국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해라. 애통하는 자는 기뻐해라. 드디어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할 특권이 너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뻐해라. 복이 있나니, 이 말은요, 기뻐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비록 내 삶의 환경이 좋지 못하고 무화과나무에 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실과가 없고 해도, 우리의 양이 없고 해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한 분, 그분으로 인해서 진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 팔복의 내용은 우리가 나의 본질을 점검시켜주는 8가지의 목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8가지 마카리오스 중에 첫 번째 마카리오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라. 드디어 천국문이 너희를 향해서 열려지고 있다.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기뻐하고요, 잘나가면 기뻐하고요, 출세하면 기뻐하고요, 큰 부를 거머쥐면 기뻐하고요. 우리는 다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은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로만 기뻐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도 큰 기복이 심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기뻐해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하고 전혀 달라요. 여러분, 물질적으로 성경 보면 가난하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고요. 성경에도 보면 복받은 사람의 특징들로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가난. 하나님, 나는 영적으로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부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워지잖아요. 나는 심적으로 부도가 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자원이 바닥났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나 스스로가 노력해도 나 스스로는 안 된다는 거, 난 그거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기뻐해라. 너에게 천국문이 열리기 시작한다. 성경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이 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자랑스럽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해요. 막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18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보셨나요? 구걸하는 사람이 체면이 있던가요? 자존심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한 푼 줍시오. 영적으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정으로 궁핍한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또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또 나는 나 스스로 내 어떤 것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팔복은요,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역설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부유한 게 복이고 부유한 게 잘 되는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런 사람에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마음이 부유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는 지금은 풍족하거든요. 필요 없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것을 깨닫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바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잘 모르시나요?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가 찢어져요? 그 앞에 말이 생략됐는데 그 말은 이거예요.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와 있을 때 뭘 먹었느냐면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하얀 이게 나옵니다. 그 소나무 껍질 그것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이 소나무 껍질을 먹으면 변비가 심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볼일을 볼 때 너무 변비가 심해갖고 그게 잘 안 나오니까 힘을 주다 보니까 항문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 아무도 그 경험한 사람은 여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체면 불구하고 다 그렇게 매달려서 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자라나는 세대는 옛날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이야기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랬냐고. 라면이 있어야 끓여 먹죠. 예.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가난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요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영적으로. 근데 주로 사람이 언제 심령이 가난해지느냐면 시련의 시기가 오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자기 힘으로 안 되거든요. 자기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위기에 처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다 좋음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그 레슨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되었는데 그때쯤 되면 옛날에 뭐 그렇게 그냥 매달리고 이랬던 거 이게 좀 멀리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 수도 있는데 다윗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는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회를 잘 하시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맨날 하나님 앞에 그냥 박박 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냥 납작 엎드려갖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은혜 좀 주세요. 그리고 그냥 늘 낮은 포복으로 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심령이 가난한 거 복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진짜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요. 좀 사는데 불편은 많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늘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다 옆에서 보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목사여도 저희 아내만큼 심령이 가난하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도님들이 조금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걸 그렇게 못 견뎌야 해요. 그리고 자기 일처럼 그렇게 잠 못 자고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 그것은 광야의 삶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는데 광야에서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아니하면 먹을 게 없고요. 하나님이 반석의 샘물을 이렇게 터쳐주시지 않으면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게 광야의 삶인데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광야에서 사는 사람과 같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떠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심령이 가난한가? 네. 근데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내 존재와 내 출신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 은총을 받을 때 심령이 가난하면 영적인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가 바로 뭐라고요? 천국이 열려진다. 내 심령에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오히려 그래서 가난한 것은 복이 아니지만 가난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게 되고, 그 결과 천국이 열려지게 돼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에 이 팔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마음의 근본, 우리가 꼭 마음에 정말 그 바탕이 마카리오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힘든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사모하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늘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귀한 복을 받고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